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대한민국 군인 나라의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불찰주야 국방을 위해 땀 흘리는 국군 장병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박창희 일병의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어제가 102일 됐다고 했으니까 오늘 103일 됐네요. 103일 됐는데 아주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벌써 일병이냐 내가 이제 얘기했더니 뭐 그렇다고 하면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용산에서 또 어제 바이든 씨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통 막힐까봐 대중교통 이용갔다 하는데 아주 한가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갔는데 또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 면회 오시는 분들 PX도 이용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PX 그래서 면회 가서 뭘 주고 와야 되는데 잔뜩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뭐 싸게 보니까 뭐 식료품도 많이 팔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창희에게 면회 가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가지고 장 볼 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뭐 두부도 있고 뭐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한 PX를 제가 처음 봤어요. 아주 뭐 웬만한 그 마트 저리 가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고 창희도 보시고 인사하고 살도 많이 쪘어요. 창희가.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우리 은성동사님 같이 다녀왔는데 또 은성동사님 통해가지고 지우랑 통화했습니다. 지우랑 통화하면서 면회도 한번 못 가가지고 전화하면서 야 거기는 내가 절대 못 가겠다 야 아무리 해도 내가 못 갈 것 같다. 하지만 또 이게 확실히 군인의 품격은 이 계급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나이 많고 그래도 창이 뭐 일병 됐다고 해도 이 대한민국 5대 장성이 뭔지 알아요? 예, 5대 장성을 따라갈 수 없어. 병장 김지우를 따라갈 수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목사님 못 갈 것 같다 했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다음 달이면 제가 40 며칠짜리 휴가를 나온대요. 40 며칠짜리 이제 말년 휴가 자기는 상관없다고. 아무리 최전방에 있어도 아무리 후방에서 있어도 이 군인의 품격은 계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급에서. 병장과 일병의 차이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예, 군인의 품격은 뭐다? 계급이다. 미안하다 창이야. 다음 달부터 뭐 외출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린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데 있더라고요. 좋아요. 아무튼 이 군인의 품격은 계급이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 오늘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 위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드디어 3차 포로기한 공동체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까지 다 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부흥이 임했습니다. 부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이 부흥의 시작이 어디였느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에게 주셨던 작은 감동,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그냥 살짝 떨어졌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작은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작은 감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찬송의 부흥이 임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여기 앞에 찬양팀 이렇게 찬양하는 이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한 명의 작은 감동 속에서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중보기도 릴레이 금식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 중보기도에 대한 작은 감동에 반응하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 그런 감동에 반응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부르신 교회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작은 감동에서부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땅과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이 무엇을 이끌어 나갑니까?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봤던 부분이 뭐였어요? 느헤미야 9장 말씀에 이런 부흥이 임하니까 부흥이 단발성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 절기가 뭐였어요? 야, 네가 너무 당연하듯이 나한테 오순절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상당히 땡 자기가 아는 절기 하나 있는데 오순절 그 열심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아주 이제어서 틀린 답도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 받는 거예요. 너 축복한다. 너 오늘 말씀이 아주 그냥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네. 초막절이었죠, 초막절. 네. 그래서 제가 초막절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초막절을 교육적인 의미로 좀 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계승, 신앙의 전수가 되어야 되는 그 초막절. 그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불편한 환경 가운데 불편한 음식을 먹고 불편하게 생활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그런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초막절이 그거예요. 초막을 짓고 불편한 음식과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의 삶이 이런 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적용점을 드렸잖아요.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단기 선교 가야 된다고. 단기 선교, 부르신 교회에서 초막절은 단기 선교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따 부족에 가서 다 주무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예? 요거보다 한 반만한 데서 다 같이 그냥 모기장 치고 잠자고. 딱 한 명 코 골었던 거 기억나시죠? 정모 씨, 모은송 씨가 이제 코를 골아가지고 힘들었지만 한 명만 코 고른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세상 살다 보면 저런 사람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앙을 배우고. 왜 우리 부르신 교회는 초막절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비행기 티켓 끊으셨어요? 시작.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앞뒤에 비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행기 티켓 끊으셨어요? 네, 초막절을 지키시러 가셔야 돼요. 초막절. 네. 이런 초막절을 지키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동시에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 가운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물결. 그동안은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건데. 그리고 그냥 다 스킵하며 살아갔었는데 그게 드디어 죄로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니까 죄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9장이에요. 9장. 느헤미야 9장. 그래서 우리 부르신 교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죄로 보이면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가 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흥이요. 그렇게 이루었던 에스라 세대와 느헤미야 세대가 그러한 부흥 속에서 연합을 이루니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의 마지막 절 9장 3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후에, 이제 초막절이고 회개 운동이고 이런 것들 다 돌이켜 본 후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뭘로 적었대요? 글로 적었대요. 그리고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뭐 했대요? 서명했대요. 사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연애 박사가 있죠. 연애 박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연애 박사가 있는데 연애 박사와 아무리 연애를 잘해도 결혼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결혼은 법적인 관계예요. 연애는 연애일 뿐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인하고 서명하고 연애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는 꼭 사인하고 서명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연애는 감정으로 하죠. 좋아서 하고 사랑해서 감정으로 해서 사인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이 오래 가나요? 다 식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 감정이 식잖아요. 사랑이 식지만 부부의 근거는 감정에 있지 않고 서명에 있는 거예요. 사인. 법적인 사인에 있는 거예요. 서명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와 연애의 차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부흥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을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이제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걸고, 그들의 인생을 걸고, 그들의 이름을 걸고 서명하고 언약한 후에 그 언약대로 품격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본문이 오늘 10장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절 38절에서 그러한 서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10장 1절부터 사인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겁니다. 27절까지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84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는 총독 니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 22명, 레위인이 17명,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 44명. 그래서 리더십들이 먼저 이러한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저와 제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묶여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부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들의 품격 있는 삶이 무엇인지, 어떠한 품격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세 가지 행동 결심을 그들이 적어 놓습니다. 첫 번째가 30절입니다. 한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방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그들이 선언한 거예요. 뭐 이거 오늘날 따지면 다문화 가정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뭐냐면 신앙적으로 섞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부부의 주일이죠. 우리 오미랑 왕윤재 두 부부가 나와서 이제 얘기했어요. 이렇게 특송을 했어요. 행복한 삶이 뭔지. 나에게 당신은 이거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이거 알면 옛날 서장순 선생님 모르세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 지나간 한 30년 된 노래죠 이게. 아무튼 지간에 이 땅의 딸들과 이 땅의 아들들에게 내 자녀와 내 딸들을, 내 아들과 내 딸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뭘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신앙인들과 결혼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인들과. 반드시 내 자녀는 신앙인을 만나서 신앙인과 이게 이 땅에 이들이 신앙의 품격을 갖기로 결단한 첫 번째 다짐이었어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있어요. 가정의 1세대들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1세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은 어쩔 수 없죠.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세대는 진짜 가정의 복음화로 인하여 복음화를 진짜 인생 전체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희 고향에 가면 90 먹은 제 형수님 계시다고. 그 형수님 저희 우리 동네에 시집 올 때 리어커에다가 성경책 하나 몰래 숨겨가지고 왔다고. 근데 그 형수님 때문에 우리 그 홍씨 집안 마을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다. 그 형수님에다가 저희 어머니 딱 2명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다 믿어요. 다. 옆집도 내가 이번 주에 집에 좀 내려왔다 왔는데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다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 할머니부터 해서 다 전도해가지고 마을이 온통 다 예수님 믿는 마을 됐어요. 그건 1세대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근데 문제는 사실 성경에서 보면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지 않아요. 누구에게 묻는지 아세요? 부모님에게 물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부모님이 더해. 자기 신앙생활 하고 하지만 결혼 앞에 두면 다른 외적인 모든 조건들이 우선순위야 다 조건들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맨 뒤야 맨 뒤. 에스라 니헤미야 이 공동체가 품격 있는 삶의 첫 번째 걸음으로 첫 번째 스텝으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 우리 부모님도 할렐루야. 네. 오미랑 왕윤주 할렐루야. 네. 주한이 주아. 주한이 주아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교회 때 어렸을 때 모교회 보면 저 누나는 진짜 사목감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누나 진짜 사목감이야. 너무 신앙 좋고 너무 좋아. 믿음 좋은데 완전 사목감이야. 근데 결혼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누구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없는 사람 신앙 영향이 더 커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인도해서 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거든요. 나중에 가면요 한 10년 20년 지나잖아요. 다 신앙 잃어버려요. 다 믿음 잃어버립니다. 힘들게 갑니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스페이스송을 깨끗이 다 청소해놔요. 열심히 깨끗이 하죠.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해놔봐요. 저한테 10분만 줘보세요. 제가 금방 어지를 수 있어요, 여기. 10분이면 다 어지러울 수 있어요,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저희 또 모교에 이 누나는 좀 믿음이 좀 부족한데, 그렇게 좋지 않은 누나 있었어요. 그 누나인데, 어쨌든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신앙이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신앙이 좋은 남자. 비교했을 때 이 누나는 사목감이고 이 누나는 신앙이 별로 없는데, 신앙이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여기는 잘 살아. 잘 살더라고요. 다른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예요, 사실. 우리 집 누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 결혼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살더라고요, 잘. 근데 그 사목감이라 했던 누나는 신앙 잃어버리고 막 안 돼요, 잘. 지금 막 골골해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다 보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 오미랑 집사님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겠습니까? 포기한 결과가 저거잖아요. 포기한 결과가 왕윤재잖아요. 하지만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고 이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한번 크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아멘이냐. 이 아멘. 이번 주에 그 기도 제목 써내는데 우리 주영란 권사님 기가 막힌 기도 제목 써내셨더라고요. 큰아드님 요즘에 이제 온라인 우리 부르신 교회 예배 나오죠. 큰아드님 장가 결혼시켜야 되는데 반드시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시키겠다고 기도 제목 올렸어요. 거기 하나 더 붙였어요. 부르심 교회 자매하고 꼭 결혼시키고 싶다고. 권사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조심하세요. 눈 크게 뜨고 다니세요. 어떻게 또 부부의 주의를 지키는 날 본문에 딱 이런 부분이 걸리는지 진짜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도 진짜. 포기해낼 것도 많고 저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 청년들 제가 사실 여기 단을 내려가서 상담해 줄 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 단에 올라와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안 돼요. 믿음의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근데 또 목사가 또 왜 필요합니까? 또 내려가서 보면 또 내 말 안 듣고 또 마음대로 가서 또 마음대로 결혼하고 와서 또 막 울면서 또 오잖아요, 또. 그럼 목사가 뭘 해야 돼요?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하면 된다, 아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만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좋습니다. 부르심 교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홍정필 목사에 떠였던 그 작은 감동에 제가 반응했기 때문에 개척한 거잖아요. 그 반응에 개척 안 했으면 송경섭 이마면 결혼할 수 있었겠어요, 여기서? 결혼 못해요. 잘해, 나한테. 내가 그 작은 감동에 반응했기 때문에 결혼한 커플들 이제 많을 거예요. 준이야, 엄마 아빠가, 옛날에 그렇게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알지? 엄마 전도한 사람이 원래 아빠랑 연애하고 싶었는데 엄마 데려왔다가 뺏긴 거 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들 조금 세상적인 조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 좋다. 그럼 그 믿음물을 첫 번째 놓고 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조건 좀 부족해도 믿음, 신앙생활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 보시면 훨씬 더 좋은 탁월한 선택이 나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오히려 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근심과 문제가 생길 때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 거기에서 광야에 딱 들어가는 순간 환난과 핍박과 근심과 문제거리가 생기는 순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박혜영 권사님이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잖아요. 딸을 저랑 결혼시켰으니까 성공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안 받으시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알고 봤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 잘 나가실 때 그 굴지에 막 이렇게 좋은 막 그 기업 회장님 아들하고 막 결혼시키자고 막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아신 거죠. 진짜가 뭔지.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가 연애하다 헤어졌는데도 저를 불러다가 다시 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딸이 회장집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학생하고 전도사 생활하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다는 게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십니까? 박수 좀 한번 해드리세요. 네.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제, 힘들 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거기서 나는 거 차이가.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고요.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삶의 첫걸음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운 거죠. 네, 몰라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두 번째는 이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빛은 모두 없애준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안식일은 뭡니까? 일주일, 6일을 지나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쉬는 거죠. 늘 안식일에 대한 해석들 여러 가지 접근이 있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안식일에 쉬기로 결정하는 것은 일주일 중에 지금이야 이제 주 5일 근무, 이제 주 4일 근무 얘기가 나오지만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벌이가 떨어지는 거고요. 농사 지을 시기에도 그만큼 할 일을 다음 날로 넘기는 거라고요. 할 일이 많아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주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어떤 큰 의미는 이런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님, 다른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의 삶을 일주일을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을 훨씬 더 좋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주일날 일주일 열심히 살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충전하는 거예요. 새롭게 삶을 리셋하고 다시 돌아가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안식년은 뭡니까? 6년 동안 지내던 땅을 7년째 무조건 놀리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대에 1년간 땅을 놀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1년간 직업을 내려놓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안식년을 지내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결심이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이들이 결심하면서 때로는 내가 더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내가 조금 더 벌 수 있고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내려놓고 그걸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패턴의 중심을 안식일과 안식년에 두고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결정한 품격 있는 삶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모이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주일의 모든 삶의 가장 품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막 주일날 교회 가면 교회들이 막 풍지박살나서 막 싸우고 예배 잘 드리고 세임을 얻고 충전을 하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막 기분이 안 좋아. 싸우고 분열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 와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요. 또 주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 되고 그 시간과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들이 결정한 세 번째 품격은 무엇이냐? 3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입니다. 헌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을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33절 시작. 이것은 늘 차려놓은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아멘.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 이 사람들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고요. 쉽게 말하면 가난했다고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한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뭐 심지어는 앞에 말씀들 보면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세금 낼 게 없어가지고 자녀들을 팔아가지고 막 세금 냈다.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한 때에 그 땅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결정한 그들의 삶의 품격의 삶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과 내가 쓸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 하나님 백성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저희 교회 여러분들만큼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절대평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 유명한 그 간증이 있어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그 복음학교 하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젊었을 시절에 집사,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인데, 집사 때 오늘 강원도 산골에 교회를 담당해서 갔대요. 산골에 올라가서 집사인데 그냥 교회를 담당해서 갔대요. 그랬더니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집사로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어떠한 권사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찾아오셔가지고 어려우신데 뭐 하면서 이제 봉투를 이렇게 막 드리는데 마치 얘기하는 게 이게 당신이 어려우니 이거 잘 쓰라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뉘앙스로 이렇게 봉투를 내밀더래요. 이분이 진짜 불 같은 사람이거든요. 가져가라고. 이거 가져가라고. 나 필요 없다고. 이것을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지 나를 구제한답시고 나한테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한다고 주는 돈인지 구별하라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금이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하시라고. 내가 당신이 드리는 이 헌금을 조금이라도 본인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라면 가져가라고. 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을 주님 보시지 않으시죠.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못 봐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못 봅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가장 위대한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열매를 얘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신문 돌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게 걸렸던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헌금하는 게 힘들었어요. 첫 번째. 11조야 내가 세뱃돈도 드리고 용돈도 다 드렸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신문 돌리면서 얻었던 월급의 첫 달에 첫 월급을 안 드렸던 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 마음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오는 그 월급을 첫 열매로 드리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요때인데 그때 당시에 월급 신문 한 150부 돌리면 매일매일 돌리면 월급에 4만 원, 5만 원 받았어요. 4, 5만 원. 근데 그 첫 열매를 드리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안 드렸던 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걸 드렸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헌금 생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 거 아닌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에 찔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때 그거를 지금 첫 열매를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드렸어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들었던 그 간증이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 테이프 듣고 그 간증 테이프에서 그 권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도 첫 월급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하고 있을 때 그 첫 월급 드리는데 그렇게 힘들었다는 간증을 제가 이제 듣고 나서 못 버티겠더라고요.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들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잘 될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잘 될 거고요. 저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산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늘 고백해요. 왜요? 그동안 하나님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제게 하나님 그런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이 온통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어차피 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믿음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삶, 박창희 일병이 따라갈 수 없는 김주 병장의 삶은 이 품격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창희가 나중에 이제 병장이 되면 이제 놀라운 품격 있는 삶을 살겠죠. 아마 그냥 지금보다 더 아마 품격 있게 아마 보일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는 쌓아져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지난주보다 이번주보다 다음 주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는 더 쌓아져 갑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나은 품격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그 땅 가운데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품격 있는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빨리 읽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있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꽝 도장을 찍습니다. 무슨 도장입니까? 명품 도장을 찍는 겁니다. 품격 있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또 부르신 교회 성도야? 꽝. 인정해 주는 거죠. 꽝. 할렐루야. 부르신 교회 교인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사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도장을 누가 찍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찍으시는 거예요. 그 도장이 있을 때 우린 품격 있는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방금 마지막 드렸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